여러분, 혹시 인류의 영적 진화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이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롭고도 복잡한 예언 텍스트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혼론인데요. 겉보기엔 난해하고 은유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코드를 하나하나 해독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통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성혼론의 핵심 주정을 딱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성전, 내면의 계룡. 두 번째, 동서양 진리의 대통합. 세 번째, 백보자 대심판과 분별.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사람 특이점인 불사형생의 시대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진정한 성전, 내면의 계룡부터 들어가 보죠. 우리가 구원을 찾기 위해 과연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건 이 텍스트가 꽤나 직설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환란을 피하려고 어딘가 숨겨진 명당이나 물리적인 동굴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콕 집어서 비편하고 있거든요. 원문에 나오는 방도군자 수도이나 지계룡만 찾던 말가 라는 구절이 딱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 즉 지리적인 계룡만 찾아다니는 행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죠. 여기서 원문 텍스트에 숨겨진 정말 기발한 암호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3인일석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한자인데요. 이 글자들을 하나로 딱 합쳐보면 신기하게도 수양한다는 뜻의 닦을 숫자가 완성됩니다. 완전한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진정한 피난처는 지도 위에 표시된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내부적으로 갈고 닦는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걸 절묘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원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인류 스스로가 탐욕을 씻어내고 진리로 깨끗하게 닦인 살아 숨쉬는 사람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밖에서 안전한 곳을 찾을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계룡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영적인 내면의 공간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통찰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동서양 진리의 대통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는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에 대한 성혼론만은 아주 독특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자는 서양 기독교의 이념과 동양의 전통 철학이 완벽하게 하나로 융합된다고 봅니다. 이른바 서기동래, 서양의 기운이 동양으로 흘러들어와서 유교, 불교, 도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나아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도 결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새로운 진리의 문명이 시작되는 무대가 다름 아닌 동북방, 바로 한반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언된 구원자의 모습도 아주 독특하게 묘사됩니다. 완전히 이중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백면천사, 즉 자비로운 천사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사람들의 선과 악을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도 없이 엄격하게 저울질하는 타협 없는 심판관, 흑비장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핵심은 바로 이 개념적인 융합입니다. 서양 진리를 상징하는 십자가, 즉 금비둘기와 동양의 생명나무, 대도를 의미하는 목토끼가 결합하는 원리죠. 원문에서는 이 궁극적인 진리를 가리켜 쌍궁의 이치라고 부릅니다. 서방의 진리와 동방의 진리가 마침내 하나로 만나는 완벽한 결합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 백보자 대심판과 분별로 넘어갑니다. 낡은 세상과 새로운 세상을 이어주는 거대한 우주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삼할생초라는 개념이 어떤 흐름으로 작동하는지 우주적인 시간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거대한 전환기를 나타내는 예언인데요. 기존의 사망시대가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고 아주 엄격한 심판의 단계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대가 탄생한다는 일련의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대목은 여기입니다. 동양의 예언서인 성운론이 기독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좌 심판이라는 단어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차용하고 있거든요. 궁극의 진리가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는 이 결정적인 영적 심판의 타임라인에서 동양과 서양의 예언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대놓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무서운 심판의 시대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텍스트는 경고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떤 교리나 가르침이든 가리지 않고 분별 없이 받아들였던 무물불식의 시대라면요. 이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는 내 영혼을 살리는 참된 영적 양식만을 엄격하게 가려먹는 식불식의 시대라고 말이죠.
이 고도화된 분별력이 생존의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저자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임박한 우주적 전환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장 세상의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죠. 술과 담배로 은유되는 세속적인 쾌락을 버리고 대신 하늘에서 내리는 참된 양식인 불, 비, 이슬을 섭취하라는 겁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이 행주자와의 모든 일상 속에서 철저하게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텍스트의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 특이점 불사형생의 시대입니다. 이 거대한 심판과 통합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이 구원의 깊은 소식은 결코 소수에게만 숨겨진 비밀로 남지 않습니다. 1명이 10명을 깨우고 10명이 100명을, 그리고 100명이 10,000명을 깨우는 식으로 퍼져나간다는 예언인데요. 마치 빛이 바이러스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어서 마침내 전 지구적인 진리의 네트워크가 완성된다는 가슴 벅찬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적 특이점 얘기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른바 사람 특이점, 즉 호모 데우스의 경지거든요. 인간이 진리라는 참된 불로초를 섭취함으로써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궁극의 진화를 이뤄서 실제로 노화를 멈추고 영생을 얻는다는 어마어마한 생물학적이고 영적인 특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자는 우리가 매년 봄마다 무심코 대문에 붙이는 입춘대길 같은 전통적인 새해 인사조차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이게 단순히 봄이 왔으니 복을 달라는 평범한 독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인 봄날, 즉 유토피아 시대가 올 것을 인류에게 미리 알려준 아주 오래된 숨겨진 예언이었다는 거죠. 정말 신선한 시각이죠. 텍스트의 결말은 정말 압도적이고 황홀합니다. 졸시고 십방승지, 거수두족 천엄한세. 온 우주가 진리로 화합하여 완벽하게 승리한 그날 모든 만민이 기쁨에 겨워 손과 발을 지켜들고 하늘을 향해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는 감격적인 축제의 비전으로 대단원을 장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성운론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강력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다가올 환란을 피할 궁극적인 피난처가 어딘가 숨겨진 지하 벙커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은 그 빛나는 내면의 성전이라면 여러분은 이 거대한 진리의 융합과 엄격한 심판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진짜 되어 있으신가요? 밖에서 구원을 찾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내면의 진리를 경작하기 시작하라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 매력적인 텍스트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